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오른쪽 고막에 재미를, 왼쪽 고막에는 복음을 쏙쏙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저는 진행을 맡은 불꽃남자 박근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미모 손기은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은 자매님. 네, 목사님. 기은 자매님. 네. 우리 자매님은 하루에 보통 몇 끼 정도 드시나요? 저는 삼식이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삼식이시네. 네. 저도 요즘에 하루에 2끼 먹습니다. 의외신데요. 저 원래 5끼 먹을 것 같은데 2끼밖에 안 먹으니까. 최근에 한 식품 회사에서 발표한 식문화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요, 이제는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는 사람보다 아침 겸 점심, 아점이라고 하죠. 네. 아점을 먹고 점심 겸 저녁, 점저를 먹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식, 이렇게 먹는 사람이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아까 2끼라고 하셨는데 야식은 안 친 거지.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시간만 좀 늦춰진 거지 3끼를 먹는 건 동일하네요.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또 이런 식문화 트렌드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렌드는 변해가더라도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끼를 꼬박꼬박 잘 먹는 것은 변함없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규칙적인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영의 양식,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영도 말씀의 밥을 꼭 먹어야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이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 방송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스튜디오 온과 함께 영혼의 양식 말씀으로 우리 영도 든든하게 채워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첫 찬양 His Will 주는 나의 전부 대신에 듣고 오겠습니다. 나를 인도할 분 주님밖에 없네. 나의 피할 바위 주님밖에 없네. 나를 지키실 리 주밖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주밖에 없네.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진리 주밖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주밖에 없네.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주는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며 주의 크신 날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영혼의 밝은 빛이시며 내 영혼의 본향 되시네. 내가 가진 보물 주님밖에 없네. 내가 증거할 뿐 주님밖에 없네. 우리를 구할 자 주밖에 없네. 영원한 내 소망 주밖에 없네.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주신 날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영혼의 밝은 빛이시며 내 영혼의 본향 되시네. 내가 가진 보물 주님밖에 없네. 내가 증거할 뿐 주님밖에 없네. 우리를 구할 자 주밖에 없네. 영원한 내 소망 주밖에 없네.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첫 찬양 히즈윌의 주는 나의 전부 대신에 듣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오늘 첫 순서 라떼 토크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의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순간을 전해드리는 라떼 토크쇼. 오늘도 뜨거운 라떼 한 잔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오늘 함께할 라떼 토크쇼 게스트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3살 박재한입니다. 박재한 형제님 반갑습니다. 오늘 라떼 토크쇼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지금 느낌이 어떠신가요? 제가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라서 좀 떨리네요. 그러시군요. 우리 게스트분들이 처음에는 다들 조금씩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막상 간증을 시작하시면 또 그때 받으셨던 은혜에 몰입이 되셔서 다들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도 뜨거운 라떼 스토리 기대해도 될까요? 네, 열심히 전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한 형제님은 언제 처음 교회 나오게 되셨나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큰이모가 전도하셔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 나오게 됐어요. 대학교 2학년이면 21살이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 12년 되신 거네요. 큰이모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나눠주시겠어요? 네, 그때 큰이모가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시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교회에 혼자 못 다니시겠다고 대신 재한이가 하면 같이 갈 수 있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큰이모가 재한아 교회 가면 이모가 용돈 줄게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또 저도 어머니랑 같이 교회 가도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처음 가보게 됐어요. 자, 어쨌든 우리 이모님께서 어머니를 전도하시려고 먼저 재한 형제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사실 대학교 2학년이면 머리도 다 컸을 때라서 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 바빠요. 뭐 데이트 가야 돼요.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따라가셨어요. 네.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처음 교회 첫 발을 내디디셨는데 처음 와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 그때는 아직 하나님을 뭐 만나기 전이라서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편안하게 해주셨던 음. 분위기가 좋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부담스럽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했었는데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어머니도 저도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쭉 교회 다니게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 믿음이 있어서 다닌 건 아니고 어머니랑 같이 시간 보내려고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당시 저에게 교회를 간다는 건 그냥 종교 활동하는 정도였어요. 그 참 진짜 착한 아들이신 음, 것 같아요. 이 신앙이 없는데 그냥 종교 활동에 그죠? 어머니랑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혹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한 1년 정도 음.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네. 그때 믿음은 없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긴 했었습니다. 네네. 혼자 있을 때 성경도 한 번씩 보고 나중에는 성가대도 섬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채 들기 전에 예, 교회에 익숙해지고 음. 성가대도 섬기시고 예. 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군대 입대하게 됐는데 그 군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 역시 또 남자는 군대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다 그랬어요. 군대는 또 스토리가 많거든요. 예, 제 힘든 스토리가 많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의 뜨거운 이 라떼의 순간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나의 가는 길.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그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길을 만드시고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마커스 워십의 나의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군대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건 군 교회에서 만난 한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군 교회에서 만난 친구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죠? 그때 제가 속한 부대의 여단장님이 무조건 종교 한 개씩은 가지라고 하셨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믿음은 없지만 이제 종교가 기독교였으니까 기독교를 선택하고 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음. 근데 하루는 교회 갔다가 마치고 나오는데 제 옆에 앉아 있던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그 친구가 방금 얘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준 그 친구인가요? 네, 저한테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랑 말씀을 같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한번 같이 보자. 예, 어떠셨을까요? 좀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처음엔 괜찮다고 하면서 거절했었고, 음. 이후에도 저를 만날 때마다 계속 같이 말씀 읽자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음. 군 교회에서는 예배만 참석하면 이제 그죠? 다 종교 활동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예. 그런데 이 친구분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자. 그 권면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같이 그런 말씀을 읽게 되셨어요? 아니요, 전혀. 저도 계속 거절하고 도망 다녔고. 역시. 근데 꾸준히 저를 따라다니면서 음. 한 번만 말씀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전도자들의 우리 덕목 중에 하나는 이 끈질김, 인내, 포기하지 않는 이 끈질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권유해 준 그 친구도 참 대단한 친구예요. 그죠? 네, 그랬었습니다. 진짜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따라다녔었는데 강원도는 12월에 눈이 진짜 많이 내려요. 그래서 그날 제설 작업을 한창 네. 하고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위병소 쪽을 지나가는데 누가
재한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부르는 거였나요? 네, 그 친구였는데 야. 진짜 그때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진짜 제설 작업하고 진짜 피곤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어김없이 말씀을 보자고 하는데 또 그날은 유독 간절하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10분만 좋으니까 같이 10분만 보자고.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말해서 그래서 알겠다고 딱 10분만 내겠다고 해서 그날 친구랑 위병소에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통 이런 전개가 굉장히 그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이런 순간인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되셨죠? 예, 이제 제가 앉아서 성경책도 없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성경책을 준비했더라고요. 준비를 했네 또. 예, 그래서 말씀을 같이 보기 시작했는데 네. 제 요한복음 1장이었어요. 네네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부분을 딱 읽는데 갑자기 이제 성경책 위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전 그래서 처음에 천장에 물이 새나 싶어서 막 위로 올려다 봤는데 그게 아니고? 예, 제 눈물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만 읽었는데 그냥 눈물이 나신 건가요? 네, 뭔가 어떤 감정이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눈물이 갑자기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서 친구를 쳐다봤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생전 처음 느껴본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었을 뿐인데 어떤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저 성경 한 구절 읽었을 뿐인데 예,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하셨죠? 예, 어떤 말씀인지 한번 지금 읽어 주시겠어요? 예. 그때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전에도 이 말씀을 읽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전혀. 예. 그 전에도 말씀을 본 적은 있지만 음. 시편이나 잠언 말씀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시편하고 잠언 말씀 중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유명한 구절이 맞습니다. 많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전까지는 뭐 있는 줄도 모르고 읽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하면 복음서 중에 복음서잖아요. 읽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예, 제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제 교회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뭔가 그냥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이야기하시는 신이라는 막연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음.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군 생활로 정말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와도 함께 하셨구나 뭐 이런 사실이 마음에 엄청나게 위로가 되면서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예,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고 예, 또 이 말씀이 그저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 또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재한 형제님도 그때 요한복음을 보던 그 순간에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신 게 아닐까. 예, 맞습니다. 그때 군대 동기에게 내주었던 10분의 시간이 우리 재한 형제님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 저스트 10미닛 단 10분의 시간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형제님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캇 브레너 레위 지파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의 영원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안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이거두셨네 나의 수치 전환되어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스캇 브레너, 레위 지파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듣고 왔습니다. 군대에서 읽은 한 구절의 요한복음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친구와 함께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반년 동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진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눈물이 쏟아지던 그 강렬한 느낌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호기심의 말씀을 받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점점 깨달아가면서 진짜 믿음이 더 커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제대하고 원래 다니던 교회로 돌아와서 청년부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그 청년부에서 또 말씀 읽는 걸 넘어서 깊이 묵상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신앙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된 재한 형제님의 믿음이 또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신 거네요. 말씀이 그냥 뭐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고 그런 어떤 한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본다는 게 단순히 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 구절의 말씀으로 과거 종교인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신 거네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사실 제 삶의 모든 것, 그러니까 진짜 성격부터 가치관까지 모든 게 다 변화됐는데, 전에는 저도 남들처럼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한켠에 나는 항상 왜 사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늘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또 저를 만드신 분이시고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고 나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잖아요. 음. 근데 이 태초부터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그러니까 근원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출발도 알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인생에게 굉장한 확신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마무리까지 하실 오메가가 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알기 전의 인생과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형제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새가족 분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과거의 저처럼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분은 정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최고의 것이 뭔지 조금씩 발견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발견한 이 행복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라떼송 한 곡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추천하는 라떼송은 웨이메이커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은혜로운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한 형제님의 라떼 이야기는 유튜브 부산 극동방송 스튜디오 온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재한 형제님의 라떼송 웨이메이커 아가파워 워십 버전으로 함께 듣고 2부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경배 주 여기 역사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맘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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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뜨면 주상지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